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도 보시면요,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시 오늘 말씀 45절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신가 하면요, 지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축복입니다. 그 땅을 통하여 내가 땅을 너에게, 창세기 15장 7절도 기업으로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벌써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7족속이 있었어요. 헷 족속, 아무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그리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음란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온갖 죄악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로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밑에서 그 바로를 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서는 7족속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농경 문화, 음란한 문화, 우상의 문화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선생이 있는 곳에 갔다니까요. 음란하게 상수리 나무 선생,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집에서 떠나서 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왜 인도하시는가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곳이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거룩이란 말은요, 형용사로는 카도시 그럽니다. 카도시, 거룩한. 그리고 명사로 하면요, 코데시 그럽니다. 코데시, 거룩.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 동사로 하면 잘라내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별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다르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도 구별됩니다. 종류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흠도 티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한 것. 흠도 티도 없는 것. 완전하고 순수한 것. 죄라고는,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구별된 겁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흠도 티도 없지 않습니다. 갓난아기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요, 아이고, 얘가 뭘 알겠어요. 흠도 티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수한 미소 뒤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초월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제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구별되시는지, 초월하시는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인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완전하시고 순수하고 흠도 티도 없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빛을 사모합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 볼 수 없어요.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이나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영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완전히 다른 분이 있어요. 독립적인 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다른 말로 아도나이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여호와,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거거든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조성자. 하나님께는 항상 예만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역사하십니다.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거,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흠도 티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시간이 무한하시고 그게 영원하신 것입니다. 영원.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경험, 느낌, 판단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를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찾아갈 수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0살, 20살, 30살, 50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말씀으로 만나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라고. 말씀은요, 사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기 자신의 사역과 존재,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천국에 가면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연결되면 거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이거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몸이, 실제로 몸이, 실제 하는 몸, 우리 눈, 손, 발, 입술, 얼굴, 실제로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연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보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수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도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갓난아기도요, 눈을 이렇게 봅니다. 맛있는 거 줄까 안 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웃어요. 이렇게 다 누가 여기서 가장 힘이 센가, 누가 결정권자인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애들이요. 그리고요 무시해. 다 그 밑에 사람은 무시해요. 성찬이 오빠 저리 가, 저리 비켜. 아빠 딱 이렇게요.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요. 아빠 오늘 뭐 해? 아빠? 애들이요 순수하잖아요. 의도를 갖고 접근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거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얼굴이 거룩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손과 발, 우리의 삶, 행동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음란한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반드시 붙잡으라고 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 전술을 알려주셨나요? 너가 대장군이 되려면, 너가 200만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려면 이런 전술을 써라, 하깃진을 펼쳐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요. 두렵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을 쌓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리고로 가든지 아이성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너는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에 또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입니다.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때로는 명령해요. 저도요, 명령합니다. 아빠가 이야기했다, 명령합니다. 아직도 저희 집은 맴매도 해요. 큰아들도 때립니다. 제가. 저랑 똑같아졌어요. 울진 않아요. 참아, 하지마. 강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편에 서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거룩하라는 것이거든요.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3가지 거룩하라고 하세요.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혼 반지와 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건요, 내가 이 세상에, 특히 마귀 사탄, 나 하나님의 신부야, 나 건들지 마, 임자 있는 몸입니다. 결혼 반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제 아내가요, 생일 선물이라고 반지를 사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으로요 웃었어요. 내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신경 쓰이나 보죠? 놀렸어요.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반지를 꼈는데요, 제가 잊어버린 지 한 7, 8년이 돼갖고는 안 끼고 다녔거든요. 오랜만에 끼니까 손가락이 부어갖고 빼놨어요. 이거 막 빨갛게 돼갖고는 막 아파갖고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반지를 낍니까? 임자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바로 나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거룩한 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믿습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숨보다 더 주일은 구별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디 여행을 가셔도요, 그날은 가급적 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구경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게 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관광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날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로 보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예배당에 12시간 앉아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주님도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이날은 주님을 묵상하고 또 몸도 좀 쉬어도 돼요. 좀 잠도 자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주님의 또 원리입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예요. 그 주일을 첫째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몸,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그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요 더 이게 와닿아요. 영어로 뭐죠? 성령, Holy Spirit 그러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지금 연결해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세요. 왜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몸을, 얼굴을, 입술을, 행동을, 발걸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보시면, 너희는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합니까? 그대로 살려고. 그 묵상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마법 천자문이 있었어요. 마법 천자문. 그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 할머니가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이런 거 한자 다 배우는데, 그 저희가요, 애들, 그리고 거기 어떤 집이 떠나가면서 마법 천자문 만화책을 또 주고 갔어요. 그 읽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노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큰애가 이제 한 7살, 6살 이렇게 됐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노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람풍 그럽니다. 그러면 슉 바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탁 막 무슨 뭐 얼음 냉 촥 맞고 막 불화 막 이렇게 놀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불화 그 카드에 불에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어. 눈이. 야,
이렇게 불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몰랐는데 애들이 그 만화 카드를 보다 보니까 아빠 여기 날 쳐다보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개, 그 뭐라죠? 구름운인가 무슨 안개 뭐 거기요 구름 속에 눈이 쫙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마법 천자문이잖아요. 마법 천자문. 그리고 거기 마귀들이 나오고 괴물들이 나와요. 막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있잖아. 너네들 머릿속에 이 한자를 외운다고 이 이미지가 새겨지는 거, 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동물이 아니고 다 귀신들, 괴물들 이거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회의 끝에 그 카드를 다 버렸습니다. 버리기로 했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7살이었어요. 6살. 재밌었거든요. 그게 있어갖고. 근데요, 미국에 있다가 네덜란드 갈 때요,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요새 애들도 잘 놀 포켓몬 카드를 어떤 한국에서 온 형아가 자기 놀다가 한 통을 주고 갔어요. 그 한 100장을 주고 간 거예요. 신이 났죠. 그때부터 저도 생일 선물 뭐 이런 거 뭐 책 읽으면 이런 거 선물 사달라니까요. 제가요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사줘요. 처음에 사줬습니다. 몇 장 사줬어요. 한 10장 더 사줬어요. 그걸 갖고 있다가 네덜란드에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덜란드 말을 하니까요. 학교 다니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니요 2년쯤 지났을 때네요. 거의 2년 지났을 때 그거를 그 네덜란드에도 그게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애들이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절대로 그런 거 못 갖고 가게 했거든요. 학교에. 애들이 이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갖고 간 거죠. 근데 100장이 있는 거예요. 100장. 이야, 이거 막 바꾸더라고요. 신났죠. 친구를 사귈 수단이 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그 제목이 뭡니까? 포켓 몬스터. 또 이게 몬스터 귀신 괴물 몬스터 나쁜 놈들. 이상한 동물도 아닌 것이 눈이 한 개 있고 눈이 3개 있고 팔이 6개 있고 4개 있고 요새는 또 귀엽게도 나와요. 막 피카 그 괴물이야 그것도. 근데 저희는 한 번씩 식사를 할 때 꼭 대화를 하면서 요새 뭐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을 하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요 저희 이제 큰애가 결단을 했어요. 아빠 나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너 하지마 이렇게는 안 합니다. 바로 왜 그래? 이거는 있잖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그래? 왜? 이거 몬스터야. 귀신이잖아 이거 주머니 귀신이니까 포켓 몬스터. 나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너 하고 싶지 않겠어? 하고 싶겠지.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어떻게 버릴 거야? 이거 나 불 태워버려야겠어. 불을 태워? 왜? 아예 없애버려야 돼 이건. 왜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돼? 절대 안 되지. 막 이런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다 모이라 그래. 제가 다 모이라 그랬어요. 사진 하나 보여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이 사진 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제가 이럴 때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으면 절대 이거 저희 1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빠 나 좀 봅시다 아빠. 절대 얘기하면. 그리고는요 여기 사진에 지금 보이는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사진 이거 동영상 말고 첫 번째 사진 그렇죠. 저기 앞에 보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통이 있죠. 저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카드가 웃으면서 지금 저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본능적으로 제가 중요한 순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지우십시오 머리에서.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지금 빨개 먹고 뭐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 이
귀신인 주머니 카드들을 모두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그래요? 줄여주세요.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비싼 거예요? 네. 그거 생일 때 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국에서 산 거고 여기 와서 선물로 산 미국에서도 거예요? 제 용돈으로 사고 선물로도 받고 모아온 거예요. 근데 왜 버려요? 아깝게. 왜냐면 이 카드들은 귀신이고 중독이 되고 너무 나쁜 괴물 카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넣어놓으면 어때요? 안 놀고요. 자르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나중에 친구들이 쥐나로, 마티아스, 다른 친구들이 트레이드하고 놀 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긴 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생각나고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괜찮겠어요? 그럴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몇 장만 남겨둘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몇 장만 남겨둬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도 조금만 남겨놔도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기로? 이 포켓몬 모두 다 잘리기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르는 성현이를 응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해요. 박수! 아이 멋있다. 우리 오빠한테 멋있다고. 이것도 잘랐죠? 아이고 뽀뽀도 해줄 거예요? 뽀뽀? 오빠가 너무 멋있지 믿음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빠는 너네들이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자르세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랐어요. 근데요, 제가 자르라고 안 했습니다. 자르는데요, 하나씩 잘랐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잠깐. 어디죠? 네. 네. 자, 자르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에 카드 보이시죠? 카드가 자른 거예요. 자, 잘랐어요. 또 다음 사진. 카드가 많았어요. 100장 넘었거든요. 절반쯤 잘랐어요. 또 다음 사진. 갑자기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르면서 또 넘겨보세요.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친구랑 놀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한테 보물가도 같은 거 그냥 믿음으로 애가 자르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도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니까요, 저 옆에 여동생은 오빠 속도 모르고 아예 조각을 내고 있어. 그냥 잘게 자르고 있어. 또 옆에 또 사진 보시면 성찬이도 울고 셋째도 울고 둘째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 것도 갖고 와서 잘라버렸어요. 동생도 잘랐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어린아이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지만 제 인생에 저건 지금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자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저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실은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요, 미국에 가서요, TV를 10년 동안 끊고 살았습니다. TV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결단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영어 가르치고 뭐 다 좋지만 TV 틀어놓고 영어가 뭐 노출돼야 된다.
저는 그 눈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결단해야 되더라고요. 절제해야 되고, 그게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TV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사실은 고백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유튜브 안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코로나로 설교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그거 봤죠. 저 유튜브 안 봅니다. 안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살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월드컵은 보고 싶더라고요. 월드컵 때 선을 연결했어요. 아빠 TV가 나와. 월드컵이어서 특별히 나온대. 월드컵 보고 딱 끊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일이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도 찍었어요. 보십시오. 한번 틀어주세요. 제 런닝 입은 거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대손손 이 아버지 믿음이 더욱 뿌리가 깊어지고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고 가득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알고 많은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현이와 성민이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아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 즐겁게 하나님이 가슴에서 샘솟듯 주시는 복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예배를 들을 때 눈이 총명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느껴지고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사는 귀한 스데반, 바울과 같은 다윗과 여호수아와 다니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이 동영상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요 저기 없네요. 제가 제 더미 속에 우리가 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진 있을 거예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족했지만 저희 가정이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TV 우리가 보지 말자. 우리가 이 마법 천자문 카드는 하지 말자. 포켓몬 이거 비싼 거고 이거 좋은 거지만 이걸로 놀지 말자. 그러려면요 부모가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놀아줘야 돼요. 대신 우리 자전거 탈까? 아빠랑 같이? 피곤하지. 왜 안 피곤합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희 큰 아들이요, 스마트폰 작년에 사줬거든요. 중학교 가면서 스마트폰 반납하기로 했어요. 반납하라고 안 했습니다. 폴더폰 하러 바꾸겠다는 거예요. 잘했다. 축복해 줬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둘째가요 갖고 왔어요. 잘했다. 폴더폰 하자 그래.
저희 4명이 다 폴더폰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오니 환난을 당하고 구별당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우리가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서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칼에 잘라버려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냥 옷을 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단칼에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무슨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는 어려워요. 뽀뽀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청년이 방에 둘이 넣어놓으면 성관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거룩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되시고 엄마 아빠로 남으시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세상에 유혹이 많았지만 나 깨끗하게 살려고 살았다. 여러분 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새서울교회에 있는 이것도요 저 한 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요. 수치예요. 수모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제가 돈 벌려고요? 제가 명예를 얻으려고요? 제가 무언가 누리려고요?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다른 거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다시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마음의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기뻐요. 보통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